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으로 신앙의 자가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연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반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신뢰감이 상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고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요즘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피해 다녀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점차 이 공동체가 와해되어져 가고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고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평소에 누구보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다 나누며 사랑을 쏟았던 사람에게 크게든 작게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겪고 나면 이후에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앙과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단들, 교파들, 교회들, 주일마다 강단에서 외치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과연 어느 교단이 참이며 어느 교회가 참교회고 어느 목회자가 참목회자인지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에 나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보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말기로 얼마만큼 세상이 부패하고 악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엘리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옴니와 비느하스의 부패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나가는 제사장들이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들의 제사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는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혼란한 틈을 노려 공격해 왔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항상 적대적인 관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약할 때, 이 약해질 때마다 공격해 왔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남서쪽을 완전히 장악하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제 기술을 터득하고 철로 된 강한 무기를 만드는 높은 수준의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력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한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패배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얼마나 세력이 강한가의 여부를 떠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부가 승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블레셋보다 열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항상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문화와 거대한 경제력이나 정치력 앞에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장식품과 같이 변해버리고, 교회 가는 것조차,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사회풍토로 조성되어져 버려서 그 앞에 굴복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교회 가기를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처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독수리 알을 암탉에게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화한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독수리는 성장했지만 닭처럼 살면서 자기가 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땅바닥을 긁어 벌레를 잡기도 하고 닭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날개를 퍼덕거렸지만 날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독수리도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니 큼직한 새가 우람한 날개를 활짝 펴고 세찬 바람 속에서 우아하고 위풍당당하게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늙은 독수리는 경외심을 느끼면서 옆에 있는 동료 닭에게 묻습니다. 야, 저분이 누구니? 동료 닭이 대답합니다.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딴 생각이랑 하지 마. 우린 그분과 달라. 독수리는 끝까지 자신이 닭이라고 여기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대한 태풍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배와 함께 원인 분석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쟁관은 전쟁이 단순한 사람들의 그 싸움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패했다는 단순히 이 무력의 열세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이 적대국의 신보다 열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는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만일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것은 죽음이요 꼭 개인과 사회, 국가의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만일 패배하였다면 그 원인을 바로 분석해야 더 큰 패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무려 4,000명의 전사자를 낸 전쟁의 패배를 분석하기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묻고 원망하며 이런 결론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들에게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과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지 않았기에 전쟁에서 실패하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판단 같지만 실상은 가장 큰 위선이었습니다. 그러한 오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아니라 오늘 믿음이 있다고 자칭하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오류인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군사력의 열세나 법궤를 앞세우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을 산 것에 대한
마땅한 징벌적 결과였습니다. 심판이 운동 경기 중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오심을 하게 됩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운동선수는 피와 땀을 흘리며 준비했지만 심판의 오심이 있다면 그 결과가 한순간에 선수에게는 영광의 메달이 아닌 물거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오진을 하게 됩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위해 오진을 하면 안 됩니다. 안과 질병으로 녹내장에 걸리면 시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심한 두통을 동반하는데 의사가 두통이 온다고 통증을 억제하는 진통제만 복용하도록 한다면 이 녹내장은 더 악화되고 심하면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진입니다. 우리 신앙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외부적인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급히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6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그 사실이 온 이스라엘 군대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이 사기가 충천하였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기가 죽고 모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먼저 승리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화로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이 분명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결과는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법궤를 가져왔다고 좋아하였던 그 백성이 4,000명에 이르러서 이제는 3만 명의 더 큰 패배의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군대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법궤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같이 법궤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진 물건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여 있던 이상 법궤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진단과 바르지 못한 해석 때문입니다. 오진과 오판으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기도와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에 관심이 없이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참 대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복주머니로 가장해서 내 만족과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신앙마저 자기의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미신이며 기복주의며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시간과 물질과 재물을 들여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서 이 우러나오는 믿음의 열정만이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진 방향으로 생각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며 오직 내 삶의 그리스도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